6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씀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세상에서 많이 배우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세상에 돈 많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법을 많은 교회가 오늘날 어기고 있습니다. 새사람 영성교회는 성경의 원리대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운영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도 없이 하나님에서 난 지혜도 없이 또 무릎 꿇는 것도 없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힘쓰므로 한 뜻대로 살아보려고 참 머리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힘씀과 예씀으로 날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지혜를 안 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지혜를 안 지고 싶어서 안 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자기 능력이 많은 사람은요 나는 지혜를 안 진다 그러면 안 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힘이 너무나 강해서 자기 뜻을 세운 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짓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성령이 소멸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안 져야지, 마음속에서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욕망은 간절한데 자기가 억눌러 놓고 죄를 안 진 그곳으로 자기가 착하다고 하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마음속에 죄가 수없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눌러놓고 행동으로 안 하고 자기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 할 줄 알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 올라온 것을 눌러놔.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올라오는 것을 눌러놓죠. 누가 성경에 올라오는 죄를 눌러놓으라고 했습니까? 그것은요 끌어내가지고 십자가 앞에 몹을 박아버려야 되죠. 아멘. 꺼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위인들이 없어요. 자기가 죄를 안 지려고 힘쓰고 애쓰고 힘을 팍팍 쓴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요
옳다함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과 예습을, 그 의지를 하나님이 꺾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그 의지까지라도 하나님이 꺾어버릴 수 있도록 그것을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그런 소욕을 아주 위대하게 받들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네가 연약하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냐? 그러면 차라리 오늘 이것도 더 오네. 하나님이 제가 죄의 소욕이 올라온 것을 눌러놓은 사람보다, 눌러놓고 나 죄 안 졌다고 의롭다고 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죄를 짓고 통에 자복하고 죄의 뿌리까지 뽑은 사람을 더 위대하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보다 죄의 소욕이 올라오면은 죄를 짓고 돌아서 회개의 통에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이 그나마 더 나아요. 아멘. 그러나 죄의 소욕이 올라온 그 당시에 그때 바로 영적 전쟁을 해서 십자가에 이 욕심을 못 박아주세요. 이 혈기를 못 박아주세요. 이 자존심을 못 박아주세요. 이 오기를 못 박아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을 주님이 찾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드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사람이에요? 죄의 속이 올라올 때 눌러놓고 이겼다고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죄의 소욕이 올라올 때 해가고 뒤돌아서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죄의 소욕이 올라올 때 그 순간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입니까? A, B, C 유형수 중에 어느 사람입니까? 어느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A, B, C 유형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죄가 올라올 때 죄를 발설하는 사람, 그대로 죄를 행하는 사람. 어디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발설하는 사람들 유형이 더 많아.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이제 두 번째로 내려가죠. 두 번째, A예요, A. 제가 짓고 싶은 소욕이 올라올 때 눌러놓은 사람. 이것은요, A라는 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이에요. A는요, A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요, 죄를 발산했기 때문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들고 나오죠, 후에는. 그러나 죄를 눌러놓은 사람은요, 더 심각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왜? 죄를 안 졌다는 자기 의에 속한 사람이, 자기 의, 자기 자랑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게 더 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은 이상하게 A라는 유형으로 간다는 거야, 수 없는 사람들이. 이것이 뭐냐? 율법으로 간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안 지려고, 안 지는 쪽으로 가려고, 자기 힘을 통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 힘을 자꾸 발휘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수 없는 성도들이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이것이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무지함. 따라서 죄가 올라올 때 즉시로 못을 박으라. 십자가를 생각하라.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라. 할렐루야. 죄가 올라올 때 방언기도 하고, 죄가 올라올 때 주기도문을 하고, 죄가 올라올 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붙잡아야 이기는데 안 붙잡아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해줘야 아주 기본을 갖춘 거지. 기본을 갖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본을 갖추기가,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니까 쉬운 게 아니죠.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죄가 올라오는 즉시 내가 영적인 전쟁에 돌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게 부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 자가 없어. 기도를 하는 자가. 그러니까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인가 지금 생각해보고 자기 의를 회개해야 돼요. 자기 의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안 짓는 그것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그것 가지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의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노력을 해야지, 기도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노력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도를 여러분이 잘 깨닫기를 바라고, 이 부분에서 또 반대 의견 있는 사람들은요, 해결해야 돼. 그건 굉장히 속에서 반항하는 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반항이 올라오십니까? 자, 마음이 찔려오면요, 두 유형이 있어. 따라서 마음이 찔려오면은 두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오면은요, 돌이켜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이 찔려오면요, 반항하고 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또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반항하고 튀는 사람이 없습니까? 내 기준하고 이상해. 내가 아는 거고 이상해. 내 기준 내려놓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기준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 오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란 말은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또 옥에 또 사내들인 그 회의에 불림을 당하고 매를 치고 매로 치고 다시 내려올 때, 이렇게 사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제자들 더 많이 더해줬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이 원리는 우리 개인에게 다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 환난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은 계속 믿음을 막 쏟아부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아멘, 하늘을 열어놓고, 아멘,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능력을 계속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차라리요, 오히려 더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와. 덜 와요. 따라서 세상에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덜하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더 강하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열어줄 때는 그냥 열어준 게 아니었어요. 항상 고난을 당할 때 더 깊게, 더 넓게 들어가게 하셨지. 고난이 없이는요, 말씀에 깊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고난의 환경이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의 소중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심한 고난을 당해봐야 그 말씀이 보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보화처럼, 말씀이 보화처럼 느껴지지 않고 속이 꿀처럼 그렇게 다른 그 느낌이 없으면요,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지경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때문에 연단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연단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두꺼운 무감각이 싹 벗겨지게 되어지거든요. 많은 고통을 당해야만이 우리의 두꺼운 자가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없기를 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보이지를 않아요. 말씀이. 육적으로 풍성하면요, 사람들은요, 게으름에 빠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알아요. 그거 영으로 안 달려가요. 그러면 영혼이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풍족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간절함이 올라오고, 그것 때문에 말씀의 사모함이 올라오고, 그것 때문에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비합니다. 신비해. 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면요, 우리의 교만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저 사람 뭔 죄가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지?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를 안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따라서 합시다. 왜 이해가 안 되느냐? 따라서 해봐. 왜 이해가 안 되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안 된다. 교만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 사람은 늘 은혜를 받는데, 늘 기도에 힘쓰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 뭔가 잘 돼, 육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요, 내가 더 복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큰 오해입니다. 큰 오해. 큰 오해. 사도들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나 평신도들은
말씀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어요. 환난도 없어요. 누가 복 있죠? 대답을 못 하십니까? 누가 복 있냐고요? 사도들이 복 있다고? 사도들이 복 있다고? 사도들이 복 있다고요? 어? 근데 그 복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복이 있다면서 복의 길을 가려고 하셔요? 왜 말을 못 하십니까? 핍박을 덜 받으려고 그러고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복은 징그럽게 원하죠. 복은. 복 받기를 원하면은 성경대로 가야지. 그래야 복이 임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면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면서. 아멘. 아, 예수님도 귀신 들렸대요.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저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소리 들었어? 복음 전하다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비방받는 표적이 되어야 되죠. 근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싫어. 아주 고상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별하기가 싫어요. 고상하게 예수 믿어봐요. 세상 죽기 싫은 거예요. 심하게 예수를 믿고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요. 정말 빨리 그 나라를 가고 싶어. 아멘 합시다. 부를 때 가장 행복하게 죽죠. 고상하게 예수 믿어봐야 죽음이 고통스러워. 따라서 고상하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죽음이 무섭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진리요. 진리요. 깨달아져요. 그게 다. 고상하게 예수 믿으시려고. 일주일에 한 번만 목사 얼굴 봐. 6일 동안은 지일 다 해. 아침 저녁 기도도 안 해. 예수 믿어보세요. 그렇게 예수 믿어보세요. 뭐가 남는 게 하나도 있는가? 불쌍해져 버려요. 죽을 때는. 죽은 만큼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고상하게 예수 믿어가지고는 남들이 보기에 고상하게 예수 믿어가지고 안 돼요. 아주 험하게 믿어야지.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은 험하게 믿으라. 자기가 험하게 믿는 사람 손 좀 들어봐. 장로님 험하게 예수 믿어요? 네? 험하게 믿으시냐고. 험하게 예수 믿는 사람 손 좀 들어보시라고. 두 사람이 들었는데 내가 끝나고 나서 얼마나 험한 건지 들어봐야 되겠어. 자기 죄 때문에 험하게 예수를 믿는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험하게 믿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핍박받을 때요. 핍박받을 때 고난받을 때 핍박받을 때 우리 믿음이 계속 강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교회가 성장하는 거야. 근데 핍박을 왜 받아? 복음을 전하니까 받지.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교회가 왜 핍박을 받습니까? 저 세 사람 영성교 성도들 극성스러워. 매일 나와서 전도해. 매일 나와서 아주 귀찮게 군다는 거야. 귀찮게. 아, 그 정도는 돼야 뭐 복을 받죠. 아멘. 그래야 핍박도 받잖아요. 핍박을 겸하여 받기를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는 쓴나물과 함께 먹는 거예요. 쓴나물과. 근데 쓴나물을 안 먹어요. 고난과 함께 6월절 어린 양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맛있겠어, 맛없겠어? 고난과 함께 말씀을 먹으면요, 그 말씀이 그렇게 다.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아서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봐요. 얼마나 한 절 한 절 말씀이 강하게 부딪혀 오는가. 정말이라니까. 여러분이 부부싸움하고 교회 와봐. 말씀 들을 때 얼마나 강하게 와. 다를 때는 울지도 않아. 그때 울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그렇다니까. 주변이 뭔가 잘 돌아가면서 말씀 들어봐요. 말씀이 그 강하게 밀려오지 않아요. 감동도 오지도 않아요.
신비할 정도로 그럽니다. 신비할 정도로.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강하거든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위로하는 그 위로가 강해요. 성령의 위로가 강한 거예요.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매일 구제하는데 바빠. 구제하는데 그리고 원망을 하네. 교회가 왕성해지면요 바빠지죠. 바빠지면은요 뭔 일이 벌어지냐? 잘 들어보세요. 기도를 안 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는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한 일들을 나중에는 이제 원망하면서 시작하는, 원망하면서 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가 우선이고 말씀이 우선이야. 그것을 제껴놓고 육체적으로 일하는 것에 매여 있다가는요 영혼도 망해버려요. 교회도 망해버리고.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냐면은 먹고는 일을 안 해. 그래서 먹고는 일을 안 한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요. 그 말이 육체적인 일인 줄 아세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게 영적인 일이요. 영적인 일이라고. 영적인 일을 하기 싫은 사람들은 영으로 먹지를 마. 영으로 먹었으면 일을 해야 돼. 영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너가 영적으로 공급을 받았으면 그 공급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거야. 왜 너 혼자만 살고 가만히 있냐? 약한 자야. 그래서 성경은 악한 자야. 다른 사람이 배고파 죽어간 것이 너는 안 보이냐? 왜 네 배만 부르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냐? 다른 사람들 굶주린 게 안 보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야? 먹었으면 일하라는 말이죠. 난 내일부터 일 안 할 테니까 안 먹을 거야. 나 교회 안 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속이는 원수가 또 그렇게 일으키죠. 악한 것들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겠잖아. 목사님이 그러지 마. 나 일 안 하니까 안 먹을 거야. 따라서 합시다. 교회에 오는 것도 일이죠. 믿는 것도 일이죠. 전하는 것도 일이야. 기도를 하는 건 다 하지. 믿죠? 믿는 일은 다 하죠. 그래도 먹어도 돼. 대답이 그래요. 믿는 일은 다 하잖아요. 그런 다 하지. 근데 밖에 나가서 그 믿음의 행위를 못하네. 믿는 것도 일이죠. 그 믿음이 밖으로 나가는 것도 일이죠. 그 일까지 해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영혼은 절대 망하지는 않아. 실제가 지옥으로 넘어지는, 지옥으로 미끄러진 자가 없어요. 전도하는 영혼은 자기 믿음이 자꾸 강화가 일어나. 근데 전도를 해보지 않는 영혼들은요 영혼에 대한 사랑의 감정도 없어.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지도 않아. 자기 혼자만 먹고 땡이야. 자기 밥그릇만 비우면 땡이에요. 남이 먹든지 마시든 상관이 없어. 다른 영혼들을 돌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입의 말로 전하지 못하거들랑 기도해서 전하십시오. 기도해서 그 행위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적 행위로 전하지 못하거들랑 기도해서 전하라. 이면 기도해서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을 기도해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런 행위는 기본적인 기본이잖아요. 행함으로 열매를 맺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지금 이건 접대라 그랬는데 위에 말에 빠지면은 지금 구제가 맞죠. 구제.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다. 말 잘 들으세요. 이 말씀 잘 배워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야.
가장 큰 목적. 할렐루야. 만약에 복음이 구제하는 것이 전부라 그러면요,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빵이나 만들어야 돼. 야, 빵 가져오라. 빵 만들어 계속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오늘날 복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복음을 오해하는 게. 그러니까 육적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육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복음의 참뜻인 줄 안다는 거예요. 참뜻인 줄. 아무리 구제해도요, 영혼에 믿음이 없으면요,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위에 사랑을 더해서 전달되어져야 되죠. 아멘. 사랑이 더해져, 예수님의 사랑이. 예. 구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구제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구제를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또 영적인 구제가 최고죠. 영적으로 헐벗은 자들, 영적으로 생수가 없는 자들,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컵을 한번 대접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육적인 생수는 공급한 적이 있죠. 소자에게 공급한 적이 있잖아요. 그럼 영적인 생수는 있어야 공급하지. 냉수 한 그릇이 있어야 공급하지. 영혼들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냉수 한 그릇이 없는 영혼이 그렇게 많아요. 자기가 먹을 물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냉수만이 냉수가 아니죠. 영적인 냉수가 진짜 냉수죠. 할렐루야.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쳐놓지 않기를 주의해야 되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아멘.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돈을 내야 세워줘. 돈을 내야 세워준다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타락돼 있어요. 당에서 돈을 결정합니다. 안수집사는 얼마, 장로는 얼마. 안수할 때 내야 교회가 안수를 세워주는 거예요. 비성경적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세움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전부 다 앞에 리더들이, 물론 그러지 않는 분도 많이 있지만, 순수한 영혼도 많이 있지만은, 이 세상판이야. 앞에 지도자들이 전부 세상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치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치료하죠. 육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당회가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당회가 사단의 해가 되어버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마귀적인 일이야. 목사가 무슨 하면 불에 끼려나 그런 당회. 그것이 어디 당회입니까? 당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있는 당회지 반대하기 위해서 있는 당회가 아니야. 목사는 하나님 편에 여당이고 당회는 야당이고, 그게 교회 정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로교회마다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가 모든 걸 다 결정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하는 사람들이냐? 평신도가 새벽기도 나오는데요, 장로는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일날 한 번 나온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하도 세상에 바빠가지고. 당회원들이 그래. 당회원들이. 그러면서 교회의 우두머리들이야. 기도도 할 줄을 몰라. 집사는 기도시키면은 성령이 끌려서 기도를 해요. 근데 장로를 써가지고 와서 기도를 해. 그들은 어떻게 지도자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이 세상 교회들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요, 너무도 심하기도 심합니다. 당회에서요, 목사를 자주우지하죠. 당회가 하나님이야. 목사를 내보내버려. 당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수석 장로 편에 있는 아는 사람을 끌어오죠. 그리고 목회자를 세워. 이게 교회? 교회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집단이지.
모든 교회의 운영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집행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앞에서 인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교회가 새사람 영성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저는 굉장히 안 좋아하죠. 우리 주님도 길이 싫어하죠. 똑똑한 사람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나는 성도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가방 불신자에 가깝죠. 불신자가 안 되어지려면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되어진 게 왜 안 되어집니까? 기도하기가 싫어. 그러면 기도가 뭔데?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인데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싫대. 불신자지. 불신자예요, 불신자.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한 것이 싫냐고. 왜 싫을까 그게? 그만큼 사단이 가득해서 싫은 거예요. 사단이 가득해서. 기도하기 싫은 것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죄악이죠. 가장 무서운 죄악이 기도하지 않는 죄예요. 기도하면 뭐든지 가능하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왜?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되니까.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머리 큰 사람은요, 기도 안 해요. 자기 머리 갖고 얘기하죠. 항상 부정적이야. 이것저것 따지고 주판을 다 튕겨보죠. 그 계산석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계산석 있지 않아요, 그분은. 할렐루야. 자기 온대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지려면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기도에 미쳐버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에 미쳐버린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세상의 유명세를 가지고 칭찬받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아멘. 세상에 무슨 벼슬을 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 세상에 무슨 재능을 가지고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야. 오직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지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 세상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요. 세상 조직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야 지혜가 임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뭔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려면은 최소한 2, 3주 전에 광고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충만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가 되어져야 되죠. 아멘. 네. 기도가 없는 어떤 행사는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넣는다니까.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할렐루야,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는, 구제하는 일을, 구제하는 일을. 구제하는 일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죠. 말씀을 증거한 사람 말고, 말씀을 증거한 사람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고,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은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존재가 바뀌어져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모래 위에다 집을 안 짓는데, 듣기만 한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집이래. 아무리 모래 위에 모래로 걸작품을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바다가 와서 쓸고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들을 때도 성령으로, 행할 때도 성령으로, 자기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행하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해서 행하는 게 아니야. 자기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행함은.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이 말이에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닥치면은 왜 믿음 생활을 그만둬 버리냐? 다 모래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듣기만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행함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시험을 왜 많이 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 말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 그럼 사람 말 때문에 지옥 갈 거야? 지옥 갈 거냐고. 보세요. 가정에서요, 일주일 동안 부부싸움을 하면요, 출근도 빨리 하죠. 출근 빨리 해야 안 해, 싸우면은. 아, 출근 빨리 해요. 싸우면은. 부부끼리 싸워봐. 출근 빨리 해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싸워봐. 주일날 아침에 싸우면 교회 가, 안 가? 안 가. 가기가 싫어. 세상 일을 할 때는 출근도 빠른데. 아멘 좀 해봐. 교회 갈 때는 아예 늦게 나와요, 늦게. 죄를 지었으니까 빨리 나와서 회개해야 되잖아. 아멘 좀 해봐요. 예, 일반 평상시에 싸우면은 직장도 빨리 가면서 왜 교회 나올 때 싸우면은 안 나오냐고. 희한해요, 종자들이. 희한한 종자들이야, 희한한 종자들. 아주. 아니, 마음이 상했으니까 빨리 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부부 사이에 화해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을 거 아니요. 아멘 합시다. 근데 기분 나쁘니까 나 오늘 교회 안 가. 안 가. 니랑 가라. 서로가 그래. 왜 싸우면 교회 갖고 오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릴까? 신비해요. 왜 싸우면 직장을 그렇게 빨리 갈까? 신비해, 아주 신비해. 그게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요, 요동하질 않아. 불평하질 않아요. 항상 감사해. 그런 사람이 이미 얼굴에 써있어, 복이.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 얼굴에 복이 써졌다고, 복이. 고개를 들라.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옆 사람들이 한번 해봅시다. 늘 감사하며 사세요. 이래도 감사하세요. 저래도 감사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얼굴에요, 복이 와 있어요. 복이, 이미 복이. 괴로울 때도 감사해.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에 그 밤을 지날 때 더 감사해. 고난의 밤을 지날 때 더 감사하세요. 그러면 아침이 빨리 와. 근데 고난이 올 때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원망하고 혈기 부리고 그 밤은 지나가질 않아. 여러분이 밤이 지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안 지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지나가기를,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거든. 난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들의 고난이 올 때 마음이 상한 그것 때문에 안 지나가. 안 지나가는 거예요. 고난의 밤이 올 때는 밤을 지새우죠. 잠이 안 오죠. 그러죠. 아, 그래 안 그래? 기도함으로 밤을 새는 게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말을 묵상함으로 날밤을 새요. 기분 나쁜 그 소리를요, 밤새 곱씹고 또 곱씹고 되새김질 해주고. 주일날 은혜 받으면요, 절대로 철회를 안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지 않고,
왜 사람은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꽉 꽂혀가지고 그 사단의 능력을 강하게 받냐 이 말이에요. 충격을. 하나님 말씀은 충격도 안 받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생명의 말씀은 귀하게 여기고 보화처럼 여기면 충격을 받는데 사단의 말 한마디는 지나가는 말 한마디는 사소한 거야. 근데 그 사소한 것을 크게 받아버려. 크게. 부부싸움 할 때 사소한 거 갖고 싸운다며. 그래 안 그래요? 별것도 아닌 거 갖고 싸운다는 거야. 큰 싸움 낸다는 거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혼하니 아니 그런다는 거야. 별것도 아닌 거 갖고. 우리가요, 내가 말씀의 통로가 강하면요, 말씀 한마디에요, 천지가 진동하는 음성으로 들려져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의 통로보다 사단의 말 통로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의 통로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커. 새끼를 너무너무 잘 쳐요. 낳고를 너무너무 잘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걸 낳고를 못하네. 그래서 낳고를 못한다. 이 새끼를 쳐야 되는데 새끼를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하지 못하죠. 풍성하지 못해. 근데 사단의 말 한마디가 들어오면요, 그걸 얼마나 누구한테 상처를 한마디 딱 받았어요. 이제 내가 받았으니까 묵상해줬죠. 그리고 막 번성했겠잖아. 이제 그 사람이 봤을 때 쏠 때는 어떻게 돼? 한마디 왔는데 10마디 갚아주잖아. 그래 안 그래? 응? 그렇게 키워가지고 왕성하게 갚아주려고 그러죠. 대로받았으면 전부 말로 갚아주잖아. 아멘 좀 해봐. 다 그렇게 살잖아. 우리가 다 회개하셔. 이건 회개가 아멘이요. 그런 존재를 시인하라 그만해. 하나님의 말씀은 대로받았으면 말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대로받았으면은요, 바다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로받았는데 대가 없네. 대로도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박혜정 집사하고 서집사하고 영성을 했답니다. 박혜정 집사가 하루 종일 말씀을 막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저녁에 귀신이 드러나 버리니까,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귀신과 이제 얘기를 막 하는 서집사가 자기의 검을 갖다가 딱 쓰는데 속에 있는, 우리 박 집사 속에 있는 귀신이 놀라는 거야. 야, 들어가지 않고 무디다 무디어. 따라서 무디다. 칼을 갈지 않았다는 거야. 칼을 어떻게 갈까? 주님, 칼을 날카롭게 해주세요. 이럴 때마다 칼이 갈아지르거든요. 근데 그 길을 안 하니까 칼이 무디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안 나가니까 또 항공모함을 갖다가 섰답니다. 항공모함을. 근데 박사 속에 낙한 형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네 항공모함은 종이배다, 종이배. 그러니까 또 포기하더래요. 그래서 속에 있는 낙한 형이 또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걸 포기하지 말고 종이배를 키워서 해야지. 그걸 포기하냐 또?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쓰는 검을 불렀답니다. 목사님이 쓰는 검을 불렀대요. 자기 손에 쥐어지기 전까지는 어마어마한 큰 검이 있다고 하는데 서집사 손에 딱 들어가니까 쬐끈한 검이 돼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여기서 나갈 때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믿음이 너무너무 작은 통로야. 그래서 쬐끈하게 안 되는 거야.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라고. 그냥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데려주면은 말로 받을 생각은 내가 전혀 안 합니다. 그냥 데려주면 대로만 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말로 주면 말로만 받았으면 좋겠다니까.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한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죠. 목사님이 데려줄지라도 나는 말로 받아서 능력을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목사가 말씀에 무슨 힌트만 줘도 그 힌트에다가 뭘 알파를 더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알파를 더해서 자기는 아주 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큰 깨달음이.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이 말씀이 저 말씀이 연결돼가지고 마음이 막 뜨거워져야 돼. 여러 말씀이 막 속에 생각나 막 뜨거워져야 돼. 이 정도의 은혜를 받아줘야만이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듣는 것도 못 알아듣고 듣는 것도 못 가지니까 어떻게 속에서 증폭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요, 이 말씀을 저 말씀을 들을 때 막 띄워줘요. 그리고 연결을 막 시켜주는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속에서 영이 그렇게 바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의 맛이 엄청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할렐루야. 한마디를 들으면 열을 통하고 한마디를 들으면 백을 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데 전무하리라. 하나님의 종은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해야 돼. 근데 많은 종들이요, 이 법을 어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개척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요, 기도와 말씀으로 막 무장돼야 돼. 그리고 자기 영이 막 성장하고 빨리빨리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 그래야 교회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기도와 말씀 무장되지 않고 맨날 전도하러만 나가는 거야. 전도하러만. 주의 종은, 개척 목회하는 주의 종은요, 자기를 전도해야 돼. 자기 전도의 최고는 뭐냐? 자기 전도의 최고는 뭐냐? 기도와 말씀이야. 아멘. 기도와 말씀이 자기 전도야. 이것이 빨리 진행돼야 돼. 빨리. 근데 오늘날 종들은요, 기도와 말씀에 전말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인터넷 들어가니까, 인터넷 그 카페, 어떤 카페에 들어가니까 교회가 성장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써놨어요. 이들은 찬양할 때 빠른 찬양을 안 하는데 그냥 쭉쭉 늘어진 찬양만 한대요. 교회가. 그거 기도할 때는 전부 다 속으로 눈 감고 기도한대요. 부흥되지 않는 교회는 다 그렇대. 다. 그럼 부흥되지 않는 심령도 맞죠. 다 조사를 해보니까 다 그래. 다. 그거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는 말씀일 때 다 잔대. 여러분들 한 사람이 자는 것으로 말미암아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 부흥이. 그러면 나도 교회잖아. 여러분들이 잠으로 말미암 여러분 자신의 교회는 부흥 되겠어?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한다니까. 딱 맞아요. 딱 맞아. 그리고요, 부흥이 안 되는 교회의 목사들의 모습은요, 설교를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요, 이 설교 저렇게 짜집게 해서 설교 안 돼요. 신비하지? 남의 설교 갖다가 베낀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자기 설교를 못하는데 부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자기 설교를 못하는 거죠.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성령이 왕이야. 성령이 왕이 되셔야 돼.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가 성령이 왕이 되면요, 자기 영혼 부흥돼. 교회도 부흥되어지고. 아멘.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왕으로 모셔라. 성령을 졸음을 이기는 왕으로 모셔요. 눈이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사단들이 지금 귀신들이 눈에 올라탔어. 전부 다. 정신 차려. 말씀을 듣기 전에, 아버지 내 눈꺼풀이 내려오게 하는 이 원수들을 네가 갈립니다. 주님, 우는 사자예요. 나에게는 이놈이 우는 사자거든요. 이 우는 사자로 이빨을 싹싹 뽑아주세요. 이런 게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절대 기도를 안 하네. 절대도 안 하네. 절대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애간장이 타요. 애간장이 탄다니까. 어쩌면 그럴까? 그렇게 가르쳐줘도 못할까? 악한 영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요, 대적이 안 돼요. 대적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승리가 있을 수가 없어. 어느 세월에. 저도요, 여러분처럼요, 돌려봤어요. 때가 되니까 한 3년 정도 그 교회에서 말씀을 먹으니까 이제는 들을 수가 없어요. 맨날 같은 소리야. 그리고요, 그렇게 껴있게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지는 거야. 이제 졸음이 오는 거야. 이것을 이기려고 금식을 해. 금식.
근데 하나님은 딱 3년 딱 차니까요, 이제 밖으로 내모라. 은혜가 안 되게 해서 밖으로 내모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야. 은혜를 못 받게. 때가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때가 돼가지고 은혜를 못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와봐. 기도해가지고, 때가, 내 보낼 때가 됐으면 내가 보내줄게. 오셔. 이것도 나중에 와서 깨달아 보니까 그러더라니까. 왜냐하면 저는 기도로만 살았잖아요. 예배시가 좋다는 것은 상상도 못해. 아예 상상도 못하는 일이야. 근데 하나님 은혜를 안 주니까 밖으로 내몰 때가 됐어요. 밖으로 끌어낼 때가 됐어. 그러니까 은혜를 안 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졸리는 거예요. 은혜도 안 되는, 은혜도 안 되게 만들어버린 게 하나님이 이제는. 거기서 더 이 땅에서는 더 죽으니까 이제는. 사망이니까. 먹을 것도 없으니까. 혼란이 다 끝나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때 끌어내는데요, 내 마음에 음성이 들려요. 너 이제 출애굽이다. 3년 동안 세상을 등지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해서 3년 동안. 근데 거기서 나오는데 이제 출애굽이다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말씀이 또 생각나. 본토 친척 아버님을 이제 네가 떠난다는 거야. 여러분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났어요? 떠나셨냐고? 떠나셨어? 세상 것이 죽지 아니하면요, 영으로 돌이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없어져야, 없어져버려야, 그것이 어떻게든지 없어져버려야 하늘이 열려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해. 세상으로 부한 사람은요, 하늘로 말미암아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이 없는 사람은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둔다니까. 우리 하나님 왜 세상 것을 가져가 버리냐?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는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 너는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고 내가 말을 했지 않느냐? 너는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너는 왜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왜 보이는 행복을 행복으로, 보이는 복을 복으로 여기느냐? 그러니까 네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없지 않느냐? 나는 너를 사랑해서 보이는 소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내가 가져간다. 그리 알아라. 인간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 하나님이 그러고 있다는 걸 눈치를 못 채는 거죠. 그거 뺏어갔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불신자는 나보다 더 잘 되고요. 그것들은 나보다 더 부자다고요. 망하는 것이 없고요. 나보다 악한 친구도 더 잘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덤비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들 과거에 다 그랬잖아. 여기 오기 전에 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 장로님도 안 그러셨습니까? 장로님 이름이 창대잖아. 창대. 어떻게 땅에서 소망을 두고 창대해 보려고, 복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했대요. 여기 들어와 봐서 이제 영적인 창대가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영적인 창대. 창대케 하리라. 그래서 영적인 창대. 영적인 창대. 사도행전에는요, 말씀이 흥왕한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점점점 말씀이 흥왕해지는 거야. 왜? 핍박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말씀이 더 왕성해지는 거야. 교회는요, 핍박을 통해서 성장이 일어나. 결국 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핍박한다. 이제 성장할 때. 아멘. 근데 언제 그때가 온대요? 전한 자가 있어야 핍박을 받지. 전한 자가 있어야 핍박을 받을 거 아니요. 기도해서 떠들어야 핍박을 받을 거 아니요. 조용히 좀 하라고 난리치고. 나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이게 진행돼 가면서 사도행전 교회가 되기를 원해.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7지사가 나와야 돼. 영적으로 성령과 지가 충만한 7지사가 오늘 택함을 받아야 된다니까. 통성기도할 때 7지사들이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로지 기도하는 이누가 말씀 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씀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독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냥 안수 안 해서 먼저 기도부터 했어요.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러니까 이 일곱 집사에게 막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져 버린 거예요. 이 안수할 때 스데반에게 어마어마한 권능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최초는 누가 먼저 승계해버리냐? 사도들이 먼저 죽는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 야,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인데 스데반 집사보다 못하구나.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겠어. 아멘 좀 해봅시다.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겠어. 평생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장면이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나는 스데반 집사보다 나도 스데반 집사한테 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얼마나 도전을 받았겠습니까? 아멘. 나는 여러분 모두가 스데반 집사가 되기를 원해.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집사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큰일 하는 게 아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큰일 하는 거예요. 지혜가 많은 사람이 큰일이에요. 교회가 크다고 큰일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충만한 교회가 큰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점점 창대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이 말씀에 복종하니라. 이제 제사장 무리로 다 돌아오는 거야. 제사장들도 돌아오는 거야. 자기의 모든 틀을 깨고 돌아오는 거야. 사도들에게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제사장들이 돌아오는 교회, 통역하고 잡아고 돌아오는 교회,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에요. 이 목사에 준 사명이라. 이 교회가 주신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는 운명 공동체야. 아멘 합시다. 생명 공동체, 한 가족이야. 한 가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위에서 무슨 광고가 떨어지면 그 광고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을 온전히 이루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도행전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도 같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도 많은 축복이 이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왕성하는데 길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교회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삼척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를 세우신 주님, 아버지 세상 영성계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일곱 집사를 세우신 성령과 지혜가 이 시간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충만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스데반 집사가 되기를 원해요. 나를 스데반 집사로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마고 있으면 반석에 세운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아버지 듣기만 하여 머리 위에 집을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듣고 성령으로 행함으로 반석에 집을 짓는 영혼들 되기를 원해요.
세대만 집사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세대만 집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세대만 집사는 권능을 부어주세요. 성령과 지혜와 권능을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원전히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검을 갈아라. 검을 예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지어다. 검을 쓸지어다. 묵혀놓지 말고 녹슬지 못하게 쓸지어다. 검을 사용하라. 무기를 써라. 기도할 때 써라. 깨어날지어다.